오늘은 영적 무장으로 온전한 강복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하면 빛광자를 써서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또 모든 자유에 있어서 빛을 비추듯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13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블레셋이 꼭 일제가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블레셋 하면 현재의 팔레스틴입니다. 우리 성경이 중국을 통하여서 북한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을 번역할 때에 중국식 발음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니 블레셋 했어요. 원래는 팔레스틴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블레셋은 해양족들인데 에게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해양족들이 팔레스틴 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에 얼마나 억압하고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당했던 고통처럼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자, 이 고통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팔레스틴을 늘 정복하고 누르고 이기고 있죠. 그 이긴 사상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도 강복을 맞이했는데 아직 북한이 우리를 또 넘나보고 있고,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경제적 전쟁, 또 사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온전한 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첫째로 무기 생산을 차단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깽이를 버리려면 했는데 잘못 읽으면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눈이 어둡고 버리려면 하니 단어를 갖다 버리려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개정 말고 성경에 보면은 그게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깽이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딘 것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버리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마음대로 그걸 만지지 못해요. 통제받아요. 자, 그 말씀이 21절, 22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가의 사울과 요나단이 칼과 창을 가졌지 일반 백성은 절대로 못 갖게 했습니다. 무기 통제, 특히 철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머리 있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첫 번째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대충 이렇게 읽으면 그랬다 싶죠. 그러나 우리 깊이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 블레셋의 이런 만행이 우리 민족에게 일본이 그렇게 했다 느껴지는 거예요.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데 총독부, 조선 총독부 만들어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1907년도에 정미 7조약을 만들어서 모든 총기 도금을 다 몰수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과 똑같죠. 총기 도금 다 전량 몰수했어요. 게다가 또 무기를 만들까봐 또 자기들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집집마다 녹그릇, 수저, 농기구 다 바치겠어요.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철대문 있는 부잣집에 와가지고 그 철대문까지 다 떼갔어요. 특히 녹그릇 수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 종 있죠. 종을 다 떼가요. 블레셋 만행하고 똑같이 겹칩니다. 그렇게 해서 철 물질을 다 가져가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탄환, 뭐 무기 제작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해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또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제 가보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숨었던 동굴 그런 것들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가 기록해 보니까 1942년도에 한 해 동안에 한국 교회에 종을 떼갔는데 1540개 교회에 종을 떼갔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공문을 보냅니다. 교회 지도자들한테 또 언론에 자발적으로 종을 바치라. 교회 종을 자발적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요, 교회에서 바친 녹그릇이나 종이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기관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관총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조선장로호라고 하는 기관총.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감리교단호.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옛날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민족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찾아서 항거해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선포됩니다. 미국, 영국, 중국 그 민족 지도자들이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을 해요. 그 회담에 한국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한국에 자유를 줘야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 영국은 가능할 수 있어. 그러나 중국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 생산을 다 차단하고 모든 쇠 덩어리를 몰수해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8.15 강복 기념주일 하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일제
억압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사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는 8.15 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무기 생산을 위해서 모든 철 문화를 다 빼앗아간 블레셋과 일본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일이 중요한데, 무기뿐만 아니라 둘째는 경제적으로 아주 말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은 오늘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니까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갈려고 하면 그것도 무기라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 마음대로 이걸 꺼내서 갈지도 못해요. 갈다가 발각되면 빼앗겨요. 그게. 그리고 가는 것도 블레셋에 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성경 다른 주석과 문서를 쭉 보면 한 번 가서 갈 때마다 PIM, PIM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연구해 보니까 3분의 2 세겔이에요. 노동자의 며칠 임금입니다. 며칠 임금을 갖다 줘야 칼 갈아주고 낫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끼도 돈을 주고 갈아와야 돼요. 삽도 도끼를 주고 돈을 주고 꽂혀와야 돼요. 자, 생존의 도구를 전부 다 앗아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일본이 역시 똑같았어요. 자, 일본이 우리한테 괴롭힌 역사를 보면 너무 참 마음 아파요.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 조사를 한다고 해서요,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박탈해서 일본 총독부에다가 땅을 전부 갖다 바쳐야 돼요. 바치고 소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걸 세워가지고 블레셋 같아요. 농업의 모든 기반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산미 정식 사업이라 그래서요. 품종 개량하고 수리 시설하고 농지 개량해서 이 벼의 생산을 높이는 모든 계획 비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쌀을 다 거두면 일본으로 반출시켜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착취했습니까? 거기 산미 정식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산업 자원을 수탈하는데 뭐 금, 석탄, 철, 동, 광물 나면 전부 다 뺏어가요. 살림을 다 조사해요. 목재를 다 베어서 가져갔어요. 어권, 수산 자원 몽땅 일본 중심으로 다 바꿔요. 일본 중심의 공업화, 군수산업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착취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같았어요. 이런 나쁜 짓을 맡아서 하고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금융기관이 전부 일본에게 잠식돼요. 종속돼요. 그뿐이면 노동자들을 전부 끌고 일본으로 가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광산산업, 어업산업,
또 주택공사 이런 데 다 한국 사람들 인력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지역에 관광을 갔어요. 교회 어른들이. 도야마, 도는 풍성하다 할 때 풍자예요. 풍. 야마는 산입니다. 산. 일본의 중부 지역에 산이 꽉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5월 달에 갔는데도 눈이요 한 10m 이상 꽉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대라고 해서 갔는데 마음 아파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작은 철로가 있는데 철로에 옛날 기차를 타고 관광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광산에 강제 노동시킨 자리예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게 관광이 온 것 아니고요. 마음 아픈 노동 착취 현장에 왔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는. 자, 이런 시대에 참 국민들이 징용 끌려가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동하고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셔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지에 핵폭탄을 던져가지고 굴복시킨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핵폭탄을 사용했다는 것, 일본을 그렇게라도 이렇게 굴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자유와 해방이 도래된 거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했으면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해방, 새로운 축복,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늘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식도, 명예도, 부도, 물질도, 모든 자리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1장 2절부터 헛되다는 말이 2절에 5번이나 나와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거 다 아니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어요. 경외하라. 하나님이 카이로스는 원자폭탄 투하 아니었으면 우리는 자유를 못 얻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시대에 더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정의, 개인의 삶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8.15가 주는 영적 신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는 자유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가는, 온전한 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주권 회복, 영적 승리, 영적 구원, 그걸 결단했어요. 자,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무기를 말살하고 블레셋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열악한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신앙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가져요. 특히 22절 말씀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원래는 블레셋 하면은 문화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왕실에 사울과 아들 요나단 몇몇만 칼착을 갖고 있어요. 전쟁이 안 되죠. 어렵죠. 게다가 머리 있어서 무기 뺏어가고 무기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크게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병사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 영적 주권을, 영적 능력을 바로 찾게 된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의 블레셋 전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사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도저히 싸우면 안 됩니다. 칼, 단창, 방패, 투구를 가지고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청동기 문화니까 돌 몇 개 들고 싸우는 게 용사도 아닙니다. 그냥 젊은 소년이죠. 저쪽은 장군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무기입니다. 무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결국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오늘 약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이 없고 자원이 없고 무기가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신앙의 정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삶을 이겨나가고 이 땅에 새로운 강복이 도래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당시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가미사라는 하는 일본의 그 천황이죠. 왕. 그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가미사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하라는 것이지요. 교회에다 문을 다 닫게 만듭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성경 찬송 금열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재림, 최후의 심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절대로 그걸요 전파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면 안 돼. 잡아가요. 왜?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켰어요. 묵도하라. 묵도, 천황한테 묵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학이 발달하고 난 뒤에 묵도하며로 예배하자 못하도록 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교회당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3.1 독립운동 기독교 주간으로 16명이 앞장서서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신앙운동 붙잡고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하도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하니까 8월 18일 날 1945년 8월 18일 날 종교의 민족 지도자들 처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일 전에 두 손 들고 해방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싸워 이겼잖아요. 약하지만 믿음으로 이겼어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겼어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이기는데 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강복, 빛을 내는 강복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강복절 기념주일에 배울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